시편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은 말씀 밖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고 또 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짧게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omnipotent being이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는 언제나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창조 경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창조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호칭을 하고, 스스로 뭔가 창조라는 말은 인간의 영역에서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아무리 21세기 과학이 발전해서도요, 에메바 하나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나갈 뿐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죠? 그 어떤 것을 만든 사례가 있나요? 없어요. 이미 존재했던 그 수많은 원리 중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 위대한 물리학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없던 상대성 원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수없이 많은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며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무한대의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그 원리들 중에 하나를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온 동네 스스로 창조자가 돼 있는 것처럼 창조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신적인 용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여기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존재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부르신 이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다 존재하게 됐다. 이 작은 지구뿐만 아니고 이 우주, 은하계, 끝이 없는, 이렇게 끝이 없는 무한대의 은하계가 또 얼마나 무한대로 많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우주의 끝을 알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끝없는 우주 공간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한 점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대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존재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크리에이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창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먼지 하나도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크리아토 엑스 니힐리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이렇게 큰 혼란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바이러스 하나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침 안개 거두어 가듯이 한순간에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의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만나고 이 재앙의 때를 맞이했을 때 인류가 이제 그만 교만 떨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를 맞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매를 맞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모든 것들이 존재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 비춰지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다웁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둠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의 나라와 민족의 죽음의 그림자인 어두움이 쫙 드리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빛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조명되어지면 그 삶의 자리에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도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이 싹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건 빛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죽음의 마른 뼈들이 질비했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매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살이 붙고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이 빛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죽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터닝하는, 돌아서는, 그래서 빛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없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둠이 없게 하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죽음의 어둠이 거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그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기도하고 그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뭘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방황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이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시편 50편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보여주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가슴 뛰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져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그 환난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환난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은 이런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난의 날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축복의 모멘텀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변화돼서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환난 날에 두려움 가운데 다 각자 흩어져 하나님 품을 떠난다고 한다면 이 환난이 사망의 더 어두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죽음의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자, 그럴 때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환난을 당해보고 정말 핍박을 당해보고 박해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조금 바라보는 거, 그 정도 가지고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가지고 박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가지고 핍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실제로 던져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난이고 박해고 핍박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수백 년을 저 카타콤 속에서 지하 동굴 속에 숨어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피를 뿌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런 기독교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박해고 핍박이고 환난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난을 맞이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박해가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흔들리지 않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로 이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가만히 보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참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 품을 다 떠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환난 날에 목숨을 걸고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